일단 먼저 설교에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의 주된 주제는 아니었긴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눔을 할 때 보면 성도님 중에 몇 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입으로 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함께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고난이나 박해나 또는 그런 것을 견디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죠. 대상을 받고 해서 그런 연예인 시상식에서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일을 하거나, 혹은 뭔가 사역자가 되어서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해서 뭐 큰 사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제일 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등등의 무언가 결과물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할까 한번 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비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 제거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면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거를 받지 않고 이쁜 열매 맺는 이쁜 가지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하는 역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서 양분을 받아 먹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 나는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우리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냥 그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런 열매 맺는 삶,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자,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는 오늘 본문 구절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친구를 위해 죽을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냥 딱 붙어있는 존재, 그냥 그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존재, 이것이 뭔가 조금 아쉬운데 사실 예수님이 그 정도에서만 그냥 너희는 내 옆에 그냥 딱 붙어만 있어. 그냥 내 옆에 있어. 나의 무슨 병풍처럼 내 뒤에 있어. 이런 의미로 부른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저 그 정도의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친구. 바로 친구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종이 되어라, 묵묵히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오늘 분명 본문에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단어 선택에 제가 놀랄 때가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도 친구라는 단어 선택은 성경이 정말 탁월하게, 예수님이 탁월하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친구로 부르신 모습에서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나 친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알려주시면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러면 이 계명을 지켜나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로 막 노력하면 서로 사랑하고 그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택하여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다 받는다는 이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그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무엇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열매 맺는 삶, 물론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열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 해당하는 그 열매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맺게 허락하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종으로 불렸던 것보다는 예수님이 더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표현, 이 표현대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함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